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초대교회는 수시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가 낫기도 했고,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이런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저희는 5월 31일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더럽다는 말은 음란하다는 뜻도 있고 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귀신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내도록 예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약한 것, 마음에 약한 것, 이 모든 것도 주님이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분명한 한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십니다. 내가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내 삶에 기적이 있으려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어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에게만 이 권능을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 둘의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무리는 누구고 제자는 누굽니까?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예요. 뜻은 구경꾼이라는 뜻이에요. 관객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의 구경꾼이에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선수들이에요. 이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에 3개국에서 하는 이 월드컵은 가격이 또 입장료가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은 돈을 지불하고서도 가서 구경해야 합니다. 선수는요, 돈을 받고서 경기에 출전합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자신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질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뭐만 바뀌기를 원하느냐? 환경만 바뀌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만 바뀌기를 원해요. 아유, 남편이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뀌어야 돼. 이게 무리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달라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변화돼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병 있는 사람은 병 고침 받는 거고, 또 배고픈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주님이 배고픈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께는 어떤 사명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어우, 부담스러워. 아우, 신앙생활하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것만 쏙쏙 빼먹어야지. 어휴, 부담스럽게 무슨 사명. 그렇게 해서 부담되는 건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무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설교 말씀에서 한 말씀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면 어우,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조금의 부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리입니다. 구경꾼인 거죠. 신앙생활도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헌신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께 복 받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구경꾼들, 무리에게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약한 것 고치는 권능, 이런 무리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 구경꾼만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는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리와 제자
중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는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맞아, 나는 무리였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제자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자신이 변화되기를, 내가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예요. 뜻은 배우는 사람, 학생, 훈련생이에요. 제자의 목표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답답하니까 좀 바꿔볼까?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날 베드로는 끔찍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좌절감이 얼마나 클까요? 낚시가 아니에요. 낚시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한 번을 던졌을 때 허탕쳐도 너무 마음이 허탄한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더 끔찍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 초보자가 아니에요. 베테랑이에요.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런 베테랑 전문가가 밤을 새워서 애쓰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그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설교 강단으로 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베드로는 그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상식과 다른 말씀대로, 경험과 다른 말씀대로, 시간과 다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번의 그물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한 번의 순종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잡은 고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오늘 그림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예수님과는 감히 만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죄인 중에도 가장 더러운 죄인이 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정말 주님이 떠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지난번의 실패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죄의 덩어리인 저 자신을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기뻐하지 않고 죄인인 자신도 고쳐달라고, 자신도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제자는 누구냐? 주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 권능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바꿔주세요. 나부터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2024년도 12월 26일에 향년 68세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한 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고쳐졌는데, 수술 받기 전에는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랬는데 고쳐진 다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번째 재발했어요. 또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고쳐줬지만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될 때 이제는 병을 고쳐달라고는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 병만 고치면, 고침받고 나선 옛날로 돌아가면 또다시 원위치, 옛날로 돌아가면 또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번 이상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건 불가능해요. 3번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심장만 고쳐주시지 말고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새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제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진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근원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은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고침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기업을 세웁니다. 그게 티마스라고 하는 건축회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겨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내가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부터 달라지게 해주세요. 나부터 바꿔지게 해주세요. 나부터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뭘 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왜? 달라졌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주님께 매일 배워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운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들어야죠. 주님께 배워야죠. 배웠다는 게 뭐예요? 배웠다는 건 삶이 고쳐지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도 한 번에 딱 듣고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배우려면 주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주님께 들어야 돼요. 계속 주님께 배워야 돼요.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바꾸고 고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 배웠다고 할 때까지. 주님이 너 아버지로 사는 법 다 배웠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배우기 위해 들어야 되고 배우기 위해 물어야 되고 배웠다는 건 고쳐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졸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건 무궁무진해요. 매일 묻고 듣고 배우고 고치고 바꾸는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한 제자에게 매일 배워서 바뀌는 사람, 매일 배워서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예술가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어느 날 아주 거대한 대리석을 정과 망치로 매일 조금씩 쪼개고 있어요. 사방에는 돌가루가 날리고 거칠었던 돌의 표면들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걸 매일 꼬마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갑니다. 돌을 깎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결에 지나가는데 한참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대리석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미켈란젤로에게 달려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돌 속에 이렇게 예쁜 천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미소를 지으며 그 꼬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돌 속에 천사가 있다는 거
미리 봤단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방해하고 있는 거친 돌 조각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정으로 깎아내고 또 다듬었던 거야. 내가 한 건 그게 전부야. 그랬더니 그 돌 안에 있던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단다. 주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진실함을 보세요.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 말씀으로 또 훈련으로 회개로 기도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가고 계세요. 제자는 누구냐?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나의 몸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묻고 듣고 배우고 고쳐지는 거예요. 제자는 늘 주님께 묻고 듣고 배워서 날마다 조금씩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제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목적이 뭐죠?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마을로 보내셨어요. 제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훈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내가 우리 가족에 있는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야지.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야지. 이게 제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에요. 대표적인 사명이 뭐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19세기에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기도를 얼마나 깊이 많이 했는지 이분의 별명은 기도하는 하이드예요. 어느 날 심장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받다가 충격적인 말을 의사에게 듣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의 심장이 너무 비대해져서 가슴 벽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역을 그만두세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몇 개월 못 사십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들은 존 하이드 선교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게 딱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편안하게 쉬기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인도의 거리거리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보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19세기 중반에 남태평양에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제도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식인종이 정말 살고 있는 섬이 있었어요. 존 패튼 선교사가 그 식인종이 사는 섬에 선교사로 들어가기를 자원했어요. 근데 이 존 패튼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다른 선교사 부부가 그 섬에 들어갔다가 식인종에게 살해당하고 잡아먹히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존 패튼 선교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섬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섬에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많은 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어른들이 그를 말립니다. 한 노인이 이 존 패튼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패튼, 자네 미쳤군. 거긴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야. 자네가 그곳에 가면 그들에게 잡혀 먹힐 거야. 그때 존 패튼 선교사님이 눈을 이렇게 지그시 뜨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도 조만간 나이가 먹어 무덤에 묻히실 테죠. 결국 흙 속의 벌레들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제가 식인종에게 먹히든 무덤 속에서 벌레들에게 먹히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부활의 날에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오직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불쌍한 식인종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회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아내와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역을 끝마칠 때쯤에는 그 섬에 주민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위험과 슬픔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 이 패튼 선교사님과 같은 분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여야 합니다. 부담스러워. 그거 어떻게 순종해? 부담스러워.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하면 주님도 내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짜 권능을 받고 또 권능을 사용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 늘 주님께 묻고 듣고 배우며 나를 고치고 바꾸는 사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에게만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배워 날마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 주님이 권능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권능의 기적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